일단 저에게 맡겨주신 그 주제는 요한 1, 2, 3서 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요한서신 연구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옥중서신 할 때 다 했던 건데 서신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신들을 이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경의 이름이 발신자인 경우가 있고요. 성경의 이름이 수신자인 경우가 있었죠. 그럼 요한 1, 2, 3서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네네. 수신자 교회인 경우가. 네. 수신자인 경우일까요? 아니면 발신자인 경우일까요? 쓴 사람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됐을까요? 받는 사람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됐을까요? 요한 1, 2, 3서는요. 수신자 이름으로 써. 네. 수신자는 받는 사람들의 받는다는 거고, 네. 네. 발신자는 보내는 사람인데, 발신자. 요한이 발신자 2번. 발신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일으켜드린 것 같습니다. 요한이 받은 편지인가요? 요한이 쓴 편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요한이 쓴 편지죠. 쓴 편지죠. 그러니까 네. 성경의 이름이 발신자인 경우입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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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요. 영어가 더 편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좀 불편해가지고. 네. 발신자가 성경 이름인 경우를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특별히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사람이라기보다도 또 누가 읽어도 일반적인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역을 넘어서는 어떤 시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가 그렇고요. 요한 2서, 3서는 여기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시에 이제 요한 1, 2, 3서를 썼던 그 곳이 이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곳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그 당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서신의 배경, 요한 1, 2, 3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입니다. 저자. 이거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요한이 어떻게 알죠? 요한이 쓴지? 요한서신. 이름을 붙였죠. 내용 자체. 네. 이름이 일단 요한이니까 요한의 편지이니까 또 우리가 또 요한이 썼겠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이름이 요한 1서, 2서, 3서이듯이 이 남아있는 헬라어 성경에도 요한 1, 요한 2, 요한 3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이 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요 근래에 한 100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게 부숴서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진짜 이거 요한이 썼나? 보니까 요한 1, 2, 3서에 요한이 썼다는 말이 없어요. 네. 바울이 편지하노니 이렇게 쓴 편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내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요한이 쓴 거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사본 제목이 요한 1, 요한 2 요런 거 빼고 어떻게
요한이 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기억력이 엄청나십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가 요한 1서랑 뭐 요한 2서도 요 표로 만들 수 있는데 요한 복음이랑 유사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이 있어요. 한번 몇 개만 해볼까요? 혹시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표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요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3장 16절. 네,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처럼 독생자를 사랑하사. 보냈으니. 되게 비슷하죠. 지금 제가 요 표에 올려드린 요 성경절들을 제가 나중에 여기 채팅방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요한일서의 어느 부분하고 똑같은지 한번 맞춰보시면 또 되게 재미있어요. 찾아보시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성경절들이 요한복음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이 썼다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뭐 요한 2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굉장히 흡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여기 제가 답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썼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언제 요한이 썼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 네. 팔레스타인에서 봉사하고 어디로 가냐면 쭉 가서 2번 요한이 아시아 교회들을 감독합니다. 이게 AD 70년대쯤이죠? 그럼 쭉 3번으로 가면은 사도행적의 성경은 아니고 사도행적에 여기 이제 로마로 소환돼 가지고 겪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와서 4번 반모섬, 유명한 반모섬 아시죠? 네,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와 서신들을 요한 1, 2, 3 서신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봉사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맨 마지막에 썼으니까 요한이 젊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아주 나이 많았을 때일까요? 마지막이니까 나이 많았어. 맞습니다. 나이 아주 마지막이니까. 네, 마지막이니까 나이 아주 많이 먹었을 때 예. 네,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되게 따뜻해요. 왜 좀 연세가 드시면 좀 너그러워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요 서신에 좀 따뜻함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칭을 되게 중요하게 좀 보자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됩니다. 자녀들아 뭐 28절 3장 7절 3장 18절 4장 4절 5장 2절 이렇게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좀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나이 많은 네.
요한 할아버지 장로님이 할아버지 사도가 이 교우들을 볼 때 진짜 자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쓴 편지예요. 저는 요한 1, 2, 3서를 보면서 따뜻하다. 요한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는요, 2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뭐랄까, 여기서 장로는 또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연세 지긋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나이 많아서 다들 교회에 있는 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잘못하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다 어떻게 보여요? 자녀들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따뜻함을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편지라기보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한 편의 설교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이 우리 요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해하시는데 얼마나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요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네,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와, 어디 있는 도서관일까요? 도서관이라고 그랬어. 네네. 고린도인가에 에베소. 에베소라고. 네, 에베소. 에베소. 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교회, 도시이자 교회였거든요. 거기에 중심지라고 볼 수 있어요. 소아시아에. 그래서 요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것들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죠. 그리고 제가 가봤던 데 중에 가장 큰 어떤 이 극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도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지난번에는 안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편지라서 그냥 에베소 교회만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그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요한 기념교회. 요한이 있을 때 지은 교회는 아니에요. 요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교회인데요. 이게 높은 이렇게 산이라고 해야 될지 언덕이라고 해야 될지 밑에가 다 보이는 그런 곳에다가 지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Church of Saint John 해가지고 표지판이 있고요. 이게 다 부서졌었어요.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또 다 부수고 또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부분을 복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이제 모형들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이하게 요한의 무덤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요한이 무덤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한의 무덤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 전설에 의하면은 요한의 시신이 이렇게 가끔 숨을 쉬기도 하고 뭐 이랬다. 그래서 죽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믿어지는 곳이 있고 제가 눈에 확 들었던 것은 여기 갔다가 확 들었던 것은 여기 요한 기념교회에 요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하. 네? 응? 요게 뭘까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요게 침례탕입니다. 침례탕. 제가 요걸 사진을 찍어오면서
예, 요걸 사진을 찍어오면서 아이들한테 또 초신자분들한테 침례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옛날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요걸 보고 좀 설명을 하려고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이제 침례탕이 있었어요. 물을 채우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침례 주는 것처럼 요런 의식을 할 수 있는 요런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물만 뿌리는 어떤 형식의 침례? 세례가 있다고 어떤 아니, 분들이 주장을 하신다면, 그 당시 옛날 교회들은 교회에 이런 침례탕이 있었고, 당연히 침례 바티즘 할 때 그 침례는 잠기는 침례다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고, 그다음에 이거 좀 화질이 안 좋은데요. 특이하게 그 에베소에 가면 또 반대편, 요한 기념교회 반대편에요. 여기 솔직히 말하면 가보지는 못하고 저기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여기는 요한이 말년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봉양했던 곳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천주교 분들은 이제 성모 마리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마리아가 거했던, 요한이 모시면서 마리아가 거했던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 또 에베소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이 이 에베소에서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에베소에 영향을 받는 여러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주목해서 읽을 만한 그런 서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에베소에 있는 요한 기념교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벌써 8시네요. 이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각자 맡으신 곳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요한 1서 2, 3장, 1,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5조는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어떤 것을 해보시냐면 한 문장으로 내가 맡은 곳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기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이런 편지를 하려고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상황을 짐작해 보세요. 그리고 옵션 1, 반복되는 단어 혹은 특별한 성경절 찾기, 아니면 마음속에 남기고 싶은 내용, 아니면 성경절, 아니면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고 지금 요 4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그룹에서 한 분씩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분들은 요한 1서 1, 2장, 어떤 분들은 3장, 4장 이렇게 부분 읽으시지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요한 1, 2, 3서와 요한 1, 2, 3서가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한 명의 묵상자로서 제가 요한 1, 2, 3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남았던 것을 하나 나눠드리고 마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나눠주시는 분이 요 5조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